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블레셋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왜 믿는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찾지 않고 자꾸 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주는지 14장 1절에서는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내려가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16장에 와가지고 1절에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정당하지가 않은 거죠. 뭔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여자들 가운데 또 그런 매력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섬기고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외모를 단장하거나 꾸미거나 또 사치하거나 그런 면에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둔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여자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이 더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삼손이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삼손이 여기 1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가사에 가가지고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면 삼손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중대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또 신앙의 정조를 시키지 않는 것은 이건 엄연하게 잘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이고 또 여우 300마리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 그 곡식 다 태워버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기들의 원수로 생각하고 틈만 나면 삼손을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벌써 애워쌌어요.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성문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도망치지 못하게.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거칠 게 없어요. 그 성 문짝, 문설주,
또 빗장 다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산꼭대기에 갖다 옮겨놨어요. 삼손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은 거예요. 네. 너희들이 뭐 성문에서 나를 붙잡으려고 매복하고 기다렸다가 나를 붙잡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잡을 수 없다. 이거죠. 당당하고, 예,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삼손이 점점 뭔가 틈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틈이 생기고 약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덫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4절에 보니까 그가 소울의 꼴짝이 한 여자를 사랑했다. 이것도 이제 블레셋 여자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14절에서는 음녀에게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2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가 거기에 빠진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가 거기에 빠진다. 음행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자체가. 죄를 지으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다음에 마귀의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죠? 죄를 지으면 은혜가 하나님 은혜 걷어가세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럼 이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그랬어요. 그 말 들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을 자꾸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소울의 골짜기에 있는 한 여자를 사랑했다. 그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5절에 그 블레셋 군주들이 들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들릴라에게 그 삼손을 꿰어서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 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네게 은 1,100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은 1,100.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은 1,100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0억이 더 될지도 모르죠. 예. 블레셋에는 5 방백이 있는데 5 군주 각각 은 1,100씩을 주겠다. 그 17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시고 제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은 1,100이 나오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부자 미가입니다.
은천병은 큰 돈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삼손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릴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들릴라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들릴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돈 받고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여자죠. 세상 여자. 자기를 아무리 사랑해도 돈이면 팔아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7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않은 칡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실제로 칡줄 마르지 않은 거 7줄 가져다가 삼손을 결박한 거예요. 잠재워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겠죠. 근데 벌써 9절에 보니까 내실에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놨어요. 다 준비해놓고 삼손을 결박한 겁니다. 다 풀어 헤쳤죠. 두 번째, 또 들릴라가 10절에서 삼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당신은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나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그걸 또 실행했습니다. 삼손이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세 번째, 또 들릴라가 13절에 당신이 이제껏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삼손이 내 머리카락을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배틀체에다 걸어서 날실에 같이 짜면 힘이 없어진다고. 다 거짓말이죠.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빠졌는지 잘 모르고 들릴라에게 자꾸 농담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근데 들릴라는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였는가 보죠. 귀엽게 봤는가요? 그러면서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결국 1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졸음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말로써 재촉하고 졸랐어요. 여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17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했어요.
지난번에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14장 17절에 그 결혼식 하는 중간에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약혼녀 결혼할 피앙세가 삼손을 계속 조르고 괴롭혔죠. 수수께끼에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 괴롭히고 조르면 못 견뎌요. 그걸 단호히 뿌리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만 이제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놨어요. 17절 다시 보니까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비밀을 토로하고 말았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잘못한 이 사건, 이것은 첫째, 나시린의 규례를 위반한 거죠. 나시린의 규례를 배반한 거예요. 민수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위반한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도록 말해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해준 거예요. 설마 뭐 큰일 나겠어? 아니 설마 뭐 무슨 일 생기겠어?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딸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내 품에 놓은 여자에게라도 비밀을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 양심을 양보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 양심에는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신앙 양심 양보하고 배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고유한 특별한 은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걸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다. 대단한 거 겸손할 수도 있어요. 겸손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삼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유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능력을 말하자면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손은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바른
신앙의 체험을 말하자면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당한 그런 소중한 경험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중한 그 믿음의 그 바른 체험들, 우리 체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에 두지 않아요. 체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귀한 체험들, 그것을 무시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 자기의 비밀을 막 말하고 말이죠.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도 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시시콜콜한 거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주방에서 하는 일들, 교회에서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들, 그런 거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얘기해 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듣는 사람들은 재밌어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그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들을 때는 즐겁게 듣고 그래 재밌네 좋겠네 그러지만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손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 간에 무슨 일이 있다, 다툼이 있다, 시기 질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런 말을 교회 바깥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게 어떨 때 이제 그들에게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할 수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말해 줄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 전도는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들을 다 얘기해 줄 필요 없다고요. 우리 그런 것도 없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랑할 만한 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마귀의 시험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의 규례 배반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신앙 양심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고유한 은사, 하나님 주신 은혜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바른 경험, 바른 체험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